나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산이 너무나 큽니다. 바로 해결을 바라는 것보다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처음부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십니다. 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네,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넘기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위로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한다고,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 따르길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황성준 부회장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와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것, 보살펴주신 것, 도와주신 것 감사드려요. 새해 들어 두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어색할 1학년 친구들, 하나님 품 안에서 고등부를 하는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공부에 더욱 열정하게 될 고2, 고3 친구들 형 누나들도 맡은 바 성실히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해 고등부의 주제와 같이 삶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윤주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역성경 4페이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복과 주실 복을 감사드리며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2022년 임역원 단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한 목사님께서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주에 소개한 2022년 임력원단이고요. 올 한 해 섬기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특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길이라는 노래고요. 아마 잘 모를 텐데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력원 2022년도를 섬기게 될 우리 친구들인데요. 참 곡 선정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올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인데,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그 길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해줬는데 이것이 우리 임력원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2022년도가 시작되고 2주가 흘렀네요. 그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두 번째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우리 고등부의 올해 주제는 워킹이에요. 그죠?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people.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의 근거가 변질하고 바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분께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의 이야기,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벨과 가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은 기억에 남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동물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곳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모두가 죽는다. 일단 그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뭐 동물도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반면에 이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인 위치에서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해요. 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겨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그러면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진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죠. 아벨은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벨은 인류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사실 이 아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본문에 보면은 그는 양치기였다. 그리고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리고 아벨은 그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뭐 이 정도 기록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뭔가를 남겨야 되고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교훈이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아벨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뭐 어떤 것 같아요? 아벨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아벨은 죽어서 어떤 걸 그럼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시기한 형에게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의 삶은 어쩌면 너무 처참하지 않나, 너무 허무한 삶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죽음이죠, 그죠? 그냥 정말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시기당해서 딱 형이 죽였어. 그게 뭐야 인생이 이게? 그의 인생은 정말 불행하게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아벨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허무한 삶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게 하나님은 이 아벨의 삶과 그의 죽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뒤에가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벨을 의롭게 여기시고 지금 아벨이 죽었는데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길래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이 거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면서 이 아벨을 들어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벨의 이 삶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벨이 걸어갔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 어떤 사람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말 모든 걸 누리도록 주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너무 좋은 곳 가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진짜 거기 또 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막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이 잊지 못한 뭐 이런 추억의 장소를 만약에 가족들과 갔다면 그 다음 여름이 되면 작년에 갔던데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는 진짜 그 에덴 동산을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그곳을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 잘못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든 육체의 노동을 막 하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이런 거 안 했는데, 자녀를 낳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오는지를 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자녀도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덕구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제 이름은 김덕구입니다. 뭐 이런 뭐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영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가족적이고 따뜻한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덕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어떤 꼬맹이와 그 동생도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다문화 가족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엄마가 집을 떠나게 돼요. 이제 아빠는 없고.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이 덕구랑 그 동생 덕희라는 애가 이제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되게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의 그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제 암도 걸리고 곧 얼마 있으면 죽을 상황인데 정말 손주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잊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덕구에게 야 덕구야 네 이름은 김덕구고 너는 어디의 출신이고 너의 이름의 뜻은 뭐고 이러면서 이 덕구의 본관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뇌를 당하도록 야 자면서도 야 너 어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제 이름은 김덕구입니다 하면서 막 이 자동으로 나올 만큼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부모를 잃은 이 덕구가 그 뿌리만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뭔가 중요한 게 있다면 계속 말을 해줘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부모님한테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대화가 단절이 됐구나 니네는. 공부해라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박수 한번 보내세요. 야, 자 우리 선생님들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사랑한다는 소리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건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이 자녀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알려줬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죄의 무서운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자녀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직접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히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모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거예요. 이처럼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계속 들었을 겁니다. 세뇌가 당하도록 자다가 툭 쳐도 에덴 동산 죄를 지으면 안 돼. 제사는 이렇게 드린 거 이렇게 알 만큼 부모는 아마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사건은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가 심겨졌을까요? 마치 보지 않았지만 본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 본 게 아니잖아요. 혹시 본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그럼 이상한 사람들인데.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목사인데 예수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과 확신과 감격과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들었는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반응시켜서 믿음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역, 믿음의 영역.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난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는 하지만 듣는다고 또 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 이 행동이 이상하게 다릅니다. 그죠? 본문 3절과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뭐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적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벨과 가인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믿음으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을까? 가인은 방금 본 것처럼 땅의 소산,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업을 한 거죠. 농작물을 길러서 그래서 그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각자 직업이 다르니까 시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굉장히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핵심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사에는요 반드시 죄의 대속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신들의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옷 따뜻하게 입어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죄가 자기가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짐승을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이 양이나 뭐 이 소나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제사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인은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부모님한테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그냥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지금 뭐 한 줄로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약을 보면 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도 해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일단 양의 새끼를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양이 한두 마리였겠어요, 그죠?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포동포동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 양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 또 그 양을 직접 죽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각을 떠야 돼요. 그렇게 하고 기름을 분리해내야 되고 내장을 떼내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고 더러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런 작업을 가인은요 안 한 거예요. 그냥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 싶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반면에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 제사의 방법,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모든 과정을 진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서는요, 단순히 제물을 뭘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효율적인 내 방법대로 했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요.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저거는 뭐 아니지, 목사님 저거는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들음에서 반드시 시작되지만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들음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아벨의 믿음은요 자신을 드린 믿음이었어요. 본문 4절과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 제물과 함께 받으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제물과 함께 받으신 게 뭐라고요? 아벨과 가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양처럼 우리가 막 올라가서 막 불태워 죽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위치한 장소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 사울 다음에 세울 왕을 찾아요. 그래서 누가 이 사울 뒤에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인가 막 그렇게 하다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봐요?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다윗을 보고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하는데, 다윗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들에서 맹수와 싸울 때도, 또 크고 진짜 힘센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곡식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러한 제사가 바로 가인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가인의 곡식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여러분, 반면 아벨은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 그래서 이 양을 구별해내고 양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 아벨은요,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드렸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이 아벨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이 아벨을 받아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현장에 거의 뭐 한 8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어떤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뭐 선생님이 연락 왔으니까 귀찮은데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엄마가 깨우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줌으로 켜갖고 들어와서 대충 침대에 누워서 다른 거 하면서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리는 중심이 없다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내고 수고롭고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또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허무하게 죽은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야 뭐야 저게, 예배하다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다가 지 잘났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대, 저게 뭐야. 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야 저러다가 야 모의고사 망치고 야 대학도 못 갈 거야. 야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이 시간에 다른 걸 해야지, 너를 개발해내야지, 가서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중심이 없다면. 그러나 실패해 보이고 정말 낙오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다 하나님 앞에 있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야, 쟤를 보면 진짜 다르구나. 야, 저 세진애를 보니까 다르네. 쟤는 와, 승재,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정말 달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삶, 다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담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냥 일주일이 되고 일요일이 돼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익숙하게 엄마가 해라고 하니까 큐티하고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아벨의 제사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정말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인과 같은 하나님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때로는 비효율적이라고, 나와 맞지 않다고, 이 시대와는 다르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낙오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평가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2022년도를 살아내는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올해를 살아내길 원하고 사람은 평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아벨이 걸어갔던 그의 삶 정말 듣고 순종하며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고 살아갔던 그 아벨처럼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정말 수고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령대로 행했던 바로 그 아벨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